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많이 떠다니고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한 복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연애하다 보면 내가 너무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께 속한 자,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아마 연애를 하시며 또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은 사람을 먼저 의식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감정을 먼저 의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감정도 또 자기의 상황도 자기의 문제도 주시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공회에 잡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과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피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이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마땅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과 지상에 재림하는 것들을 처절하게 막을 것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대를 이렇게 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 생활을 잠시 언뜻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군대 생활은 우리 성도들은 지겹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배와 관련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신병훈련소에서 첫 주는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든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교회가 부대 내에 있는지 부대 밖에 있는지 교회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니까 조교들이 와서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마음이 막 요동했습니다. 이 마음이 막 꿈틀거렸습니다. 교회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군화를 빨리 신고 대회를 마쳐서 줄을 섰습니다. 이 줄을 서면서 가는 시간이 약 5분이 걸렸습니다. 5분 동안 가면서 군가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실로함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문 앞을 통과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주룩주룩 흘렀는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을 이제서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 뭐 소대 내에 왜 없겠습니까? 훈련하는 그 자리에 왜 주님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치 주님의 품처럼 교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동안 가지 못했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정말 주님께 눈물 뿌리며 감사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내 제가 군생활 내내 해야 될 자대에 배치받고 훈련하면서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같은 동기였기 때문에 소대 생활을 같이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야 됩니다. 한 2주, 3주,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대 내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상병 마로본과 같이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겨울날 그 상병이 저를 이렇게 타협시키게 하는 말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네 동기는 오늘도 네가 해야 될 그 소대 내의 일을 걔는 캐톨릭인데도 불구하고 성당 가지 않고 네가 가지 않은 네가 감으로 인하여 빈 그 자리 그가 시간을 내며 땀을 내며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 너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습니다. 같이 그 자대에 간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와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빈 그 자리로 말미암아 제 동기가 당연히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은 한 30분 동안 저를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한 그 질문은 주일인데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숨지기 직전이다. 교회를 갈래? 병원을 갈래? 그때 저의 대답은 제가 병원에 간다라고 한들 부모를 고칠 수 있는 능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단 한마디 고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수많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안경이 찌그러졌고요. 허벅지에 또 종아리에 그리고 총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맞았고 그 두껍게 입었었던 그 군복에서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교회였고 예배였습니다. 내 삶을 포기했고 저의 부모님을 포기했고 또 제 미래를 포기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며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교회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결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라고 하는 건 어떤 행태에 보여지는 모양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모양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선택과 그 결정 사이에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일까? 대면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인가? 대면 예배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비대면 예배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겁쟁이,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들,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돈 밝히는 그런 목사, 그런 사람으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 그런 목사가 없을까? 돈 밝히는 목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목사는 돈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런다면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빠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뭐 한다고 여기서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제 친구들 보면 그렇게 잘 나갑니다. 같은 대학에 다녔었던 그 친구들은 막 해외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처럼 제가 그렇게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종교인,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느냐. 그래서 마귀가 참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역사 기똥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뜻이 이간자 아닙니까? 그 이간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시켜 놨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잘라놨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편에 있는 자들을, 저쪽 편에 있는 자들은 이쪽 편에 있는 자들을 욕하며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최종 목적이, 그 계획이 잘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유혹받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은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를 쫓아 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와요? 미움받는 결과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고난받지 아니하리라, 미움받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미움받게 되어 있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이에요.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법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로마법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교를 당했고, 그렇다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계속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 다리오가 등극하였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30일 동안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0일입니다. 30일만 견디면 됩니다. 30일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30일만 지키면 됩니다. 30일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있고, 30일 지나면 다시 전할 수 있고, 30일 지나면 다시 찬양할 수 있고, 30일 지나면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마치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반박인 것 같습니다. 2주 지나면, 3주 지나면, 4주 지나면 풀어줄게. 몇 주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풀어줄게. 그런데 그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에 3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타협의 소지가 아닌 것입니다.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잠시 동안 참아. 하나님의 나라 잠시 동안만 참아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타협할 것이냐? 굳이 하는 것, 내가 저 영혼을 돕는 것, 때로는 그 모양이 불순하면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타협할 거야?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마귀에게 단 일순간 30일, 내 자식이 마귀에게 30일 동안 놀아나는 것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 교회가 좋은 모양, 선한 모양 그대로 해주면, 교회가 긍정적인 모양들이 많아지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교회가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난 건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좋은 모양 좋지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모양이 인본주의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영적인 것이에요. 교회의 좋은 모양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는데 교회 앞에 와 있었고, 교회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었는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바꿔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졌습니까? 내 자녀의 발도 씻겨보고, 내 자녀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내 자녀에게 칭찬도 많이 해줘보고, 내 자녀에게 선한 말도 많이 해봤지만 그 자녀가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이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님 아이들하고 어제 워터파크에 갔다라고 그럽니다. 그 전날 금요일날 제가 가면서 너희들 워터파크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래서 제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워터파크까지 데려다 줄게. 여러분, 우리 다 워터파크 가십시다. 지들만 가.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시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 내가 워터파크까지 차를 아주 대동해서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저희끼리 가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했더라고요. 바보스러웠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건 내 방법, 내 이치, 내가 경험을 살려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내가 머리를 숙여서 당연히 그와 같은 모양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이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주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환관들, 총독들, 거기에 보면 이 직위들을 보면 이 세상에 행정부, 사법부, 의회, 그 수장들이 다 있습니다. 삼권 분립되어 있는 그 총독들, 총리들, 환관들, 의거, 관원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그 환관들, 총독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좋은 모양들을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그들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붙잡았습니다. 봉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실을 쫓아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양이 나옵니다. 다리오 누가 바꿉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서 다리오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그들과 타협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수와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지금 내가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오늘도 정부를 바라보겠지요. 대통령을 보겠지요. 의원들을 바라보겠지요. 중대본을 바라보겠지요. 아니,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오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그와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겼었던 건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나라였습니다. 바사의 나라였습니다. 헬라의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아, 이 나라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패하여질 것이나 이 돌이 굴러와서 그것들을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받습니다. 천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선 것이 보이는데 이 허물어지는 헬라, 허물어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로마와 같은 이 나라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니,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타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지요. 풀무불을 향하여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가는 거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의 나라는 하늘입니다. 이 땅 아닙니다. 없어질 이 땅이 여러분이 영원히 영존해야 될 나라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영존해야 될 나라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들, 하늘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사람들, 이 땅에 함께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신앙생활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저 하늘나라에서 같이 볼 사람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늘나라에서 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세상 시민권자를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에 연륜이 많은 사람들, 모태 신앙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신앙생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아니에요.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핍박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시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잘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근데 가서 두들겨 맞을 때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는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돼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당장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그는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등극이 되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압을 이기게 하십니다. 암몬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1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신앙 연륜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몸된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죠? 성경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언약과 표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소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과 언약할게. 그 언약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나와 너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너의 언약 아니라 내 언약이야. 근데 그 언약 내용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이 먼저겠습니까? 표징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이 표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은 보지 않고 표징만 봐요.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무엇을 보며요? 할례를 보며요. 이 표시, 이 표징,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할례파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라고 자꾸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렸어요. 표징을 보며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 표시를 보며 그 포피를 벗는 그 자국들을 보며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겉테두리가 좋아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종교인들 정신 차려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보여지는 행태는 있고 모양은 있지만 네 안에 하나님 언약 있냐? 네 안에 말씀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있습니까?
언약과 표징 없어도 상관없으나, 과거에 어릴 때는 표징이 있어야지요.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께서 막 공급해주는 그런 모양도 있고 막 공급해주시는 표징들, 표적들, 기사들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난 이제 표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삽니다. 기도응답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다가 아니니까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요동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여지는 것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표징이 없어서 울지 마요. 표적이 없어서 울지 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 좀 주세요. 그거 없다고 울지 마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옷 없다고 징징대고 차 없다고 징징대고 내가 거주해야 될 집이 없다고 징징대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 하늘나라가 내 집이에요. 그 집은 영광으로 충만해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이것 가지고 징징거리며 살합니까? 그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같이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야 돼.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원수야. 나중에 엄마가 원수 노릇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표징에서 너에게 언약이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요, 네 안에 예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뭔 말이라고요? 언약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네 안에 예수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네 안에 예수 없으면 언약 없는 사람이다. 노아에게 표징은 뭐였어요? 노아에게 표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지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표징은 뭐였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표징은 할례였어요. 이스라엘에게 표징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너에게 표징은 뭐냐? 나는 예수가 내 표징입니다. 예수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너 망한 사람인 거야.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당신의 표징은 딴 데서 찾지 마. 기도응답 받으면 그냥 막 살아갖고 막, 죄송해요, 입이 찢어져갖고 귀에 걸려갖고 막 다닙니다. 기도응답이 없으면, 표징이 없으면, 표적이 없으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금방 막 여기까지 웃었어. 그런데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조혜성과 눈을 마주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들레 청년 집회를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계속 집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집회 출발하는 그 첫날에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그게 돌았나? 목양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애태우게 해놓고 목양사들이 옆에서 가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저런 것들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려나 몰라. 그런데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다고 했었던 그 이유가 사귀던 자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별 통보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한 번도 술이나 담배를 이렇게 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 시절에 그 일을 겪으니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폐인처럼 술과 담배를 한 6개월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한번 아니야. 술과 담배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집회 안 가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남아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이게 확 닥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집회 2박 3일 동안 첫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 이별 통보 받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첫째 날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뒷담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표현으로 뒷북을 치는 거예요. 와갖고 너 괜찮니? 나 괜찮아요. 또 지나고 나면 너 괜찮냐? 나 괜찮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루 만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계약이 돼서 그 자매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를 피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미 해결이 돼갖고 그 자매를 보면서 친구들이 예성이한테 너 괜찮냐고. 나 괜찮다고. 만났는데 이렇게 회피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영혼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나는 불신자 때 6개월 술과 담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폐인이 돼서 이 마음을 찢고 갈기 돼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났어. 근데 쟤는 하루 만에 해결이 됐어.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 세상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속하여 있는 것, 그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아니, 앞에 또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아이고. 잠잠하지 말지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 말씀 듣지 말고 2장 20절 암기하고 끝내라. 설교 듣지 마. 암기하면 오늘 예배 끝난 거야. 알겠지?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암기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감정 죽이고 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 근데 누가 죽여? 네가 죽이고 있잖아. 네 마음을 네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잖아. 네 생각을 막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네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감정을 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지요. 노력해봐. 그것이 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성장 성숙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게 해야 나를 부인하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네 감정도 네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지. 언제부터 네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너를 컨트롤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사셔야 돼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22장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22장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부르짖으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뭐가 이마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 띠를 띌 때에 머리에 말씀의 띠를 떼었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 모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으니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 과실이 있고 내 생물과 장모와 수많은 보좌들 앞에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들의 모양을 보니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이마에 666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인쳐 준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예수. 언약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인쳐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름이 기업이고 그 이름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충만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였습니까? 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자기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으로 가립니까?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 가렸을 것 같습니까? 못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마스크로 가리셨잖아요. 못생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를 가렸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영광이 충만하니까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자기에게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의 영광을 보며 누구를 주목하게 됐습니까? 모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영광인데, 이 영광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수건으로 가려요. 내 영광 보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려요. 그런데요,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이 수건 가렸을까요? 안 가렸을까요? 수건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앞에서는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간혹 올라올 때 있습니다. 목사 보면서 따라오는 거 아닐까? 목사가 기도하니까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목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또 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닐까? 여러분, 잘난 목사 아닙니다. 못난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도 수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도 엉터리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부탁하고 분부하는 건 목사 보면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며 가십시오. 그분이 영광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사람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느냐 이 말이지요. 죄송하고 또 죄송한 건 들려오는 그 정치적인 교회들, 정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족하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목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들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교한 내용 성경에 없습니다. 한두 마디 있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 잠시 잠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브라함을 기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교한 내용 없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교한 내용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 하나님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것을 생명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설교한 내용 하나님 별 집중하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못 살잖아. 내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들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들이 이렇게 살았더라 저렇게 살았더라 다 그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런 내용들 잠시 잠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나아갔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상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십시다. 신본주의로 사십시다. 언약을 가진 자, 내 안에 예수로 사십시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세상 소식을 막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있었을까? 교회는 어떤 모양일까? 정부는 어떤 지침을 내렸을까? 이런 소식에 내 눈과 귀를 빼앗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내 눈과 내 귀가 빼앗기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달라고 예수여 치고 기도하겠습니다.